왔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는데 중간에 좀 건너뛰고 읽도록 합시다. 3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또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나으실지어다. 목자들의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살려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려주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뿌리마다 유지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건너뛰어서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산 위에 두이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살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아멘. 에스겔 34장까지 왔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보면 앞에 계속해서 망한다, 심판의 대상이다, 세상 그 어느 나라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쭉 앞에서 해왔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건지겠다는 식의 이야기로 이제 끝까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앞부분 말씀에서는 목자들이 내 양을 버리고 그 양을 잡아먹고 살찌우는, 그리고 흩어졌는데 아무도 모으지도 않았다, 이런 엉터리 목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뒷부분에서는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이제 양들 너희를 보살피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부분에 목자들이 양을 버리고 또 양을 이용만 했고 잡아먹고 흩어진 양을 모을 생각도 안 하고 병든 양을 치료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자들이 자기 백성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라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 뒷부분에는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극진히 보살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구절 이것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패턴의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 같지만 결코 사람들이 사람을 인도하거나 바르게 세워주지를 못합니다. 세상 나라가 그 백성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기대와 희망 그 자체는 다 마귀가 심어준 망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다기보다는
한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손의 규모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발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생산치도 못하는 여인이지요. 그러니까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만들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길 수 없는 자녀들이 번성을 했는데, 그 번성의 가장 큰 그 생산 기지, 엄마로 이야기하면 자궁이 어디냐 하면 애굽이에요. 애굽. 원래 자녀도 못 가졌는데 번성하게 하겠다. 근데 그 자녀가 번성을 하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번성을 했어요. 이거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살기 좋아서 키랑 가운데서 번성하는 건 말이 되는데, 히브리인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들 힘든 고역을 시켜라, 그런 번성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번성을 시켰어요. 이것은 똑같이 아이 못 낳는 여인에게서 아이 낳는 거와 똑같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서 다시 약속했던 처음 땅 가나안으로 집어넣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것들로 너희들에게 채워줄 테니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죠. 그 대표적인 그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고백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도 세우고 나라 꼴처럼 군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삽시다, 날마다 이 제사만 지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죽도 밥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자들이 양은 안 보살피고 지멋대로 행동하면서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양을 착취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들의 그 지도자들을, 그 목자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반부에, 후반부에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양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내 양 아끼고 보살피고 지킬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패턴이 성경 전체의 구도라고요. 인간 나라가 그 백성 못 지킵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 없고 제도가 없고 군대가 없으니까 우리가 약간 불안한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있고 군사 있고 이렇게 뭔가 조직체가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면서 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도 없고, 뭐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생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는데, 없는 데서 나라 만들었고 자속 번식 시켰는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도 좀 조직도 있고 왕이 있고 일괄적으로 왕이 탁 통솔하면 하나같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이 선지자일 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걸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왕도 좀 세우고 좀 나라 꼴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나라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채워줘 봐라. 그렇게 해야 지가 이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 거니까 한번 세워줘 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호세아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안 믿는 태도가 세상 나라처럼 우리가 왕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세워봐라, 그게 지금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니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한번 보라고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왕을 줬다고 하고 진노함으로 패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나라, 왕, 나를 지도할 어떤 또 다른 인간, 그런 것들을 구상하는 그 자체가 마음복음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할 수가 없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고,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우리의 의지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세상이 너를 지킨다, 다른 사람이 너를 이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인간 목자는 양을 잡아먹고 이용만 하지 목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 이야기는 범위를 넓히면 이 세상에 믿을 인간 없고, 나 행복하게 할 인간도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 어떤 제도, 장치, 환경이 나를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 목자 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집이 있어야 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내 아들이 훌륭해야 되고, 이 나라는 좀 뭐 싸우지 말고, 여야 싸우지 말고, 정치 좀 잘하면 되고, 자꾸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죠. 몸도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목자 너희들 이용하고 잡아먹지, 그들이 너희를 인도하지 못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어떤 자를 나의 목자로 삼고 싶은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와 대화하면서 나 지켜주세요. 이런 눈에 보이는 가장 크다란 헛된 우상이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이에요. 목사가 마치 교인을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사람 말 들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 눈에 보이는 세상은 흙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워놨어요. 그건 너희들이 유혹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유혹거리 아예 없애버리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그렇게 하시지 왜 유혹거리를 주셨습니까? 유혹거리가 있어야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 줄 알고, 내가 믿음 없는 자인 줄 알고, 주님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좋고 나쁨을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사람 지도자가 있고 진짜 지도자가 여호와가 계시고,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여호와는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사람이 구조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의지하려고 해보니까 의지 대상이 아니라 나를 잡아먹네, 이용하네, 이런 구도. 이걸 여러분이 살면서 늘 깨닫고, 내가 또 말씀 의지하지 않고 헛된 거 붙들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지요. 선지서 중에는 이사야가 제일 범위가 많습니다.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 우상과 참 하나님을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은 진짜 너희를 지켜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자꾸 너희들이 의지하는데 한번 깨놓고 이야기해보자. 우상이 뭐니? 너희들이 금이나 은이나 기중품이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 세공하는 사람에게 가서 돈 주고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 와가지고 그걸 무거운 거 꿀꿀 꿀러 미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딱 세워놓고 그거 세워놓는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너희들이 옮기면 옮기는 데로 가있지. 평생 한 발자국도 못 뛰는 그에게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상이 입이라도 한마디 뻥끗 하더냐? 이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상 사람이 만드는 거 맞잖아요. 지가 돈 들여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스마일로 만들어주세요. 아 자기가 원해가지고 우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걸 앞에서 손바닥 비비면서 손 빌고 한마디도 말도 못하는데 자기가 옮겨놓은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또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즘 텔레비전이나 이 드라마를 보면 점 보는 거, 무당 이야기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캐디언인가 뭔가 그거 뭐 영화 그것도 보면 뭐 이상한 마귀가 나오고 뭐를 무당 이야기가 나오고 점치는 모습이 장면이 나오고 그게 왜 사람들에게 호응이 될까요? 이게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사람들은 우상과 짝짝꿍이 되어서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으로 드러난 게 그런 영화가 멋있고 사람들에게 호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시대에 어떻게 우상을 섬기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걸 의지하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측면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신은 하나님은 내 요구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 요구 들어주시면 우상 섬기 필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까? 하나님이 지 요구 안 들어주는 거예요. 좀 어리석지만 유치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 안 들어주신다. 이게 팩트잖아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거 원하고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던가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주님의 고집은 우리가 못 꺾습니다. 나도 한 고집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고집해보세요. 주님 고집 꺾는가? 나는 내 뜻대로 한다. 나는 언약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겠다. 그게 주님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말씀대로만 되고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이야기해봐야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인간의 희망,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 주님을 향해, 그 하나님을 향해 인간들이 마지막 자기의 희망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당신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당신이 먼저 그 저주받은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래야 우리가 당신이 구원자인 줄 믿지.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능력 있고 메시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구원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네 힘도 아무것도 없네. 네가 네 문제 하나 해결도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마지막 희망. 진짜 당신이 구원자라면 당신 스스로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면 당신 믿을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태도가 아니라 나 잘되게 해주면 당신 믿을게. 결국은 이 우상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성경 이야기가 누구는 그렇다,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예외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모두가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섬기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각기 제 길로 갔다.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하나님 너무 선명한 것 같아. 뭐 복잡하게 이야기해서 요거는 요렇게 막 하면 어려운데 의인 없다. 모두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몽땅 다 하나님이 그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단순합니까? 쉽습니까? IQ가 낮아도 하나님 말씀은 다 아멘이 돼요.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인간들끼리 목자가 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자고 어떤 사람은 양이다. 개뿔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꼴이 안 돼요. 주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네가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근데 뭐 개판돼 버리죠. 개판됐잖아요. 물론 선악을 까먹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죠? 이미 주님께서 함께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다스리고 뭐 하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뭘 다스리고 뭐를 했습니까? 이미 박살 나버렸어요. 그래 그 범주 안에 지금 세상이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 영향력이 뭐 7인이 6인이 이렇게 갔는데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더 올라가겠다. 계속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실패한 세상, 인간이 엉망진창이어서 죄밖에 안 나온다라고 보여준 이 멸망받아야 될 세상에서 계속 뭔가 이 가능성을 자꾸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없잖아요.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헛된 우상이라는 것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뭐 또 상을 만들어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자꾸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아이디어로 생각으로 형상을 자꾸 지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일 먼저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없다는 거. 나 외에는 없다. 근데 인간은 뭔가 자꾸 만들잖아요. 머릿속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참 목자다.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 그게 참 목자야. 이렇게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목자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런 분이 없어요. 양을 지키는 목자가 인간 관점에서는 양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그런 게 목자라고 인간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데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목자와 양의 관계잖아요. 세상에 어느 양이, 어느 목자가 양을 잘 키워서 잡아먹지. 양 키우는 사람이 뭐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양을 키우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양 젖자가지고 지 돈 벌고, 양털 깎아가지고 지가 돈 벌고, 그렇게 양을 먹이지. 그거 자기를 위해서 양을 먹이지. 양 살리기 위해서 목자에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목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생각을 해도, 목자라는 개념을 생각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목자의 개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목자, 내가 양이라면 나를 지켜주는 훌륭한 목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그거는 목자도 아니고 결국은 네 잡아먹으려고 이용하는 가짜 목자다. 제발 속지 마라. 목사가 마치 교인을 위해서 뭘 하는 것 같고 그건 다 사기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목자가 없어요. 참 목자는 어떤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목자.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참 목자입니까? 그 양이라는 존재들이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값은 저주고 심판이고 지옥이에요. 그런데 목자라는 자가 양을 배불리고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그 죄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는 자, 그가 참 목자잖아요. 그래야만 그를 살릴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도대체 믿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잘 살면 뭐하고, 행복하면 뭐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죄인인데. 인정받으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적이 있나요? 부자가 되면 죄 용서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건 약속이 아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내 죄값을 치를 능력도 고난도 힘도 없는 우리들. 그래서 양을 건질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지정을 하셨어요. 구원자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이미 선언된 그분, 우리의 죄를 그분, 어떤 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하면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그래서 때가 되어 주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이야기는 현재의 상황, 그 말씀을 듣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어. 예루살렘 성이 벌써 박살나버렸어.
그리고 에스겔과 일부 사람들은 미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버렸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인간 목자는 너희들 이용하고 잡아먹는 목자니까 그들은 저주받아야 마땅해. 인간 목자 없어.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게. 아니,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뭐 어떻게 기쁜 소식으로 지금 들려지겠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유일한 기쁜 소식이에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4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의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는 에스겔보다는 훨씬 먼저 약 1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장차 오실 어떤 분,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암컷의 온순함같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참 후에 또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요것만이 사실이다, 참이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그것 외에는 죄인인 너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미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게 오늘날 저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게 뭐가 없어요. 다른 거? 그거 다 우상입니다. 헛된 이야기, 약속도 아닌 거, 그림자, 안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신기루 같은 것들이에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되고, 2028년이 되면 KTX 여기 어쩌고 저쩌고 오만 이야기가 다 있어요. 우주가 이 지구가 살기 안 좋으니까 저 어떻게 어느 나라에 가서 별나라에 가면 거기에는 완벽한 삶이 구조되고 별별 이야기. 암도 치료하고 치매도 치료하고 뭐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적이 있나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도 아닌 걸 자꾸 왜 우리는 거기에 자꾸 뭔가를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죠? 이게 마귀 장난이잖아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는. 십자가로 다 입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자꾸만 흐리게 만드는 이 마귀의 장난.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쟁쟁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주님, 범죄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놋뱀으로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죄사함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것, 이것만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